오늘은 교회의 배도와 타락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서 교회의 배도와 타락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는 말씀이 바로 요셉의 감옥 사건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감옥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40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바로 왕이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옥에 가두는데 곧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그들을 가둡니다. 지금 본 대로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요 술 관원장 즉 포도주 관원장과 떡 관원장 이 두 사람에게 분노해서 이 두 사람을요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같이 투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얘기는 성경이 괜히 기록하는 게 아니라요. 이 두 사람은 중요한 상징의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포도주 관원장은 주님의 피의 은혜를 상징하고 떡 관원장은 주님의 떡의 은혜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사람을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가두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장차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바로왕 같은 땅의 왕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을 핍박할 것을 미리 예언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 먼저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또 예수님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관원장은 피의 은혜와 떡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함께 감옥살이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예수의 복음이 핍박을 받을 때는 항상 피의 은혜와 떡의 은혜도 같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의 복음이 핍박을 받고 또 피의 은혜와 떡의 은혜가 핍박을 받는 것을 미리 증거하고 예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감옥살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감옥 사건은 복음의 핍박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복음의 승리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을 하는데요. 이 예언을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포도주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40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에서 감옥에 갇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는데요. 각각 다른 꿈을 꿉니다. 그리고 9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인즉 자기가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관원장이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에게 드렸다고 이렇게 꿈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본 대로 포도주 관원장이 자신의 꿈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가 꿈에서 포도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려서 그 즙을 바로 왕에게 드렸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은요, 중요한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세 가지는 예수님의 3단계 말씀을 의미하며 포도즙은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꿈은 장차 바로 같은 땅의 왕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겠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님을 믿고 3단계 말씀을 받으며 또한 주님의 피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수용하여 드디어 복음이 온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것을 미리 증거하고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주 관원장이 바로 이 꿈을 꾸도록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포도주 관원장의 꿈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꿈인데요. 왜 그러냐면 먼저 포도주 관원장이 꿈에서 포도나무 3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다고 한 이 말씀은요, 이것은 주님께서 죄, 육, 영의 3단계 구원을 완성을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주님께서는 죄 없이 출생하심으로 구원의 싹을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육의 삶을 꽃피울 때 그 삶에 아무 흠이 없었으며,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은 땅의 인간 중에서 최초로 3단계 구원을 완성하시며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이 같은 3단계 구원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말씀의 짝이 바로 누가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서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주님께 이르는데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주님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 즉 저 헤롯에게 이르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33절에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을 치료하다가 그리고 제3일에는 주님께서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주님께서 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떡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이어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왕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3일의 사역, 즉 3단계 구원의 사역이 비로소 완전하게 완성이 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는 3단계 구원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는 주님이 먼저 개인적으로 3단계 구원을 완성하는 구원의 모범을 보이신 후에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한 3단계 구원, 즉 봄절기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전케 하실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주 관원장의 꿈을 정리해 보면요. 우선 그가 본 싹, 꽃, 포도송이는 주님이 6월절에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3단계 구원, 숫자로 표현하면 4, 2, 1의 3단계 구원을 증거하는 꿈이고요. 그리고 3가지는
무교절에 새 떡을 의미하며 이 역시 숫자 4, 2, 1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며 특히 예수님께서 제3일에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초실절의 승리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이 뭐냐면요. 곧 유월절도 3단계요. 그리고 무교절도 3단계며 초실절의 구원 역시 4, 2, 1에 3단계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을 보면 결국에는 유월절도 1의 존재, 무교절도 1의 존재, 초실절 역시 0, 1의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바로 왕이 포도의 즙, 즉 주님의 피의 은혜를 받은 것은 진짜 구원을 3단계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겨우 구원의 싹을 받은 상태, 즉 죄, 사의 문제만 해결한 상태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포도주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떡 관원장의 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떡 관원장도 꿈을 꾸도록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장차 땅의 왕들이 복음을 받기는 하는데 얼마 후에 다시 그 복음을 파괴할 것을 미리 예언하기 위해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머리에 띠를 하고 나왔는데요. 이 띠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머리 손질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띠를 띄었고요. 앞으로 강의할 때 이 띠를 띄고 계속 강의를 할 건데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떡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40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에서 떡 관원장도 요셉에게 자신의 꿈 얘기를 하는데요.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머리에 있고 그리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 광주리에서 그 음식을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대답하여 그 해석을 해주는데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고 해석을 해주고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매달아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면 떡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떡 관원장의 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가장 먼저 새 광주리의 떡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 광주리의 떡의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떡은요, 말씀을 의미하고 그리고 새 광주리의 떡은 그래서 새 말씀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요, 새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맨 위에 불의 떡, 불의 말씀이 있는 것은요,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4, 2, 1의 새 떡, 즉 무교절의 떡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떡을 누가 와서 쪼아 먹나 하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이 떡을 쪼아 먹죠. 그러면 새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새들은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요, 자연스럽게 맨 위에 있는 불의 떡, 일의 떡을요, 집중적으로 쪼아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악한 영들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의 떡이나 이의 떡은 먹게 내버려 둘지라도 일의 떡을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3단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불의 말씀, 일의 말씀, 영의 말씀을요,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성도들이 이 불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거듭남을 받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셉이 떡 관원장에 대해서 그가 3일 내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무교절의 말씀, 떡의 말씀, 3단계의 말씀, 그 중에서 특히 일의 말씀, 불의 말씀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죽임을 당해서 장차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떡의 말씀, 일의 말씀, 영의 말씀, 불의 말씀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미리 증거하고 예언하기 위해서 떡 관원장의 죽음을 미리 해몽하고 예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떡 관원장이 언제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바로왕의 생일날 죽임을 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40장 2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인데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도록 하는데요. 반면에 떡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아서 죽게 만듭니다. 지금 말씀을 보니까 제3일이 바로왕의 생일입니다. 이 3일 역시 중요한 영적인 상징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주님이 완성하신 3단계 구원, 이 3단계 구원을 받는 날이 바로 성도들이 거듭나는 영적인 생일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3일을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에 바로 왕이 포도주 관원장은 살리고 떡 관원장은 죽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유월절에 피의 은혜는 받고 피의 거듭남은 받지만 그러나 무교절에 떡의 거듭남을 파괴함으로써 떡의 거듭남, 참된 거듭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일 사건 역시 복음의 미래를 증거하기 위한 예언적인 사건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장차 땅의 왕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핍박하다가 얼마 후에 3단계 구원을 받아들임으로써 땅에서 주의 복음이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땅의 왕들이 피의 은혜는 잘 받아서 복음의 싹을 내도록 하는데요. 반면에 떡의 은혜는 제대로 받지 못해서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 복음으로 주의 복음이 완전하게, 주님의 복음이 완전하게 황폐화될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일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관원장의 꿈은요, 사실상 장차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배도하며 어떻게 타락하는가 하는 것을 미리 증거하고 예언을 하는 그와 같은 꿈인데요. 오늘날 땅의 교회들 역시 바로왕이 포도즙을 잘 받은 것처럼 피의 은혜는 잘 믿고 40으로 잘 받습니다. 그러나 3단계 떡, 3단계 구원의 떡은 바로왕이 떡 관원장을 죽인 것처럼 그 떡의 구원을 받지 않고 그 구원을 죽이며 파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3단계 구원의 과정을 다 걷지 않고 그저 피 사의 은혜만 받고
구원의 중간에서 중도에서 멈추고 옆길로 새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가 말하는 타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의 교회들은요, 사실상 3단계 구원의 떡, 불의 떡, 우리를 영, 일의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능력의 떡을 받지 않고요, 그 진리를 버리며, 그럼으로써 진리를 버리고 타락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회의 배도와 타락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창세기 41장에서 장차 교회가 회복이 될 것을 예언하며, 또한 교회가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3단계 구원을 완성할 것을 또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말씀은 다음 3강에서 나누기로 하고, 오늘 2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